안녕하세요. 이리나의 뷰티풀 라이프를 맡고 있는 이리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저도 평안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수요 예배를 갔었는데 옆자리에 어떤 한 90은 되어 보이시는 권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눈인사를 한 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의 아버지 소리에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왔습니다. 그분이 작은 소리로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소리는 제가 작아서 잘 못 들었는데요. 아버지 소리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임재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짐작컨대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평생을 불러온 말이었겠지요. 그 할머니 권사님의 삶이 그분의 편안함과 고단함과 아픔과 즐거움이 그 아버지 한마디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뒤로 그분을 수요예배 시간에서 다시 못 봤습니다. 그날도 몸이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그 후로 저도 그 할머니 권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 해보고 또 저렇게 아버지 해봤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정도의 감동이 없더라고요. 감히 그분의 몇십 년 내공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아버지 한마디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뷰티풀 라이프에서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리나의 뷰티풀 라이프는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그 전에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모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주 ANC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ANBC 미주 온누리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 때문에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야 했던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시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정치적 격동기에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어서 그래서 지금 8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학을 졸업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그러면 노래 하나 들으면서 이리나의 뷰티풀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노래는 최정원의 주의 은혜라입니다.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여러분은 지금 이리나의 Beautiful Life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최정은 님이 부른 주의 은혜라입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지요. 저는 성가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연습하면서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불러서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기를 바라며 골랐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7, 80이 넘은 저희 엄마 세대는 참 고난이 많았지요. 그리고 60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참혹한 6.25 사변도 겪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 힘든 난리 속에서도 굳굳이 사셨지요. 하지만 이분들은 가난했고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시죠? 옛날에는 가정 형편상 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면 주로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딸들은 일을 나갔지요. 섬진강의 작가로 알려진 시인 김영택의 어머니는 본인도 생전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여성이었고 또 딸이라는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게 한 딸 복숙. 복숙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안쓰러움과 미안함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숙아, 네 학교 그만둔 것 징검다리를 건너다가도 밭을 매다가도 그냥 우두커니 서지고 호미 끝이 돌짝 아래 걸려 손길이 떨리고 눈물이 퉁퉁 떨어져 콩잎을 다 적신다. 너구들 시무룩하게 쌀자루 메고 김치단지 들고 가는 꼴을 반머리 들다 바라보면 너그 가슴이야 오죽들 혔겠냐만 내 가슴은 그냥 찢어졌단다. 복수가 이 몸뚱아리가 닳아지고 찢어질 것 같은 것이었으면 진즉 다 닳아지고 찢어 버렸을 것이다. 바로 이런 세대를 사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엄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누이로서 또 동생으로서 사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느 제너레이션보다 더 많은 삶의 고단함과 아픔이 있는 시대를 사신 이분들이 글을 배우고 그림을 배워서 책을 내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그려보니 솔찬히 좋구먼입니다. 왜 전시회 제목부터가 색다르지 않습니까? 기사를 쓴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글과 그림은 마음속 어딘가 고이 숨겨진 눈물 버튼을 꼭 하고 눌렀다. 다른 관람객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할머니들의 그림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들은 지난해 처음으로 글과 그림을 배웠다고 하네요. 이 할머니들의 공통된 바람은 공부와 그것을 통해 무언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글을 배워 자신의 세상을 글로 표현했다는 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할머니들의 그림 작품에는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오렌지색 등의 고운 색깔과 섬세하고도 때로는 대담한 선과 구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관람객은 할머니들의 그림이 귀엽고 익살스럽게 때론 참 세련되게 일상의 순간들을 묘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할머니들은 글을 배워서 무엇을 쓰고 싶어 하셨을까요? 할머니들의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처녀 때까지의 꿈은 경찰, 여군, 버스 안내양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모부 도시락을 들고 경찰서에 몇 번 갔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이모부가 멋져 보였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군이 되어 씩씩하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배우지 못해 경찰도 여군도 될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 매달려 오라이 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내양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꿈은 공부를 많이 해서 무엇이든 척척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명남 할머니. 어릴 때 꿈은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멀리 가서 나무를 캐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못 나가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은 맘 놓고 우리 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외놈들이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백마탄 남편을 만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첫날 밤 남편을 처음 보았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꿈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낭만의 삶이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여행 다니는 것도 극장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오직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내 꿈은 악기를 하나 배우는 것입니다. 권정자 할머니. 어릴 때는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가 멀다고 안 보내줬습니다. 내 생각에는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내 꿈은 밥을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못 먹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면 밥을 실컷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돈을 모아 조그만 식당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한글 교실을 다닌 후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임영애 할머니. 할머니들이 글을 배운 후에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이제는 글로 쓰시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책까지 내셨습니다. 이 할머니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해리 벨라폰테가 부르는 Try to Remember 입니다.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the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young and a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and fo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dreams were kept beside your p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when love was an ember about to bi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although you know the snow will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without a hurt, the heart is h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you mellow. Deep in December, our hearts should remember and follow. 여러분은 지금 이리나의 Beautiful Life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해리 베라폰테가 부른 Try to Remember입니다. 이 노래 참 좋지요.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이 천천히 지나고 부드러웠던 9월을 기억하십시오. 잔디가 초록색이었고 밭의 작물이 노랗게 물들어가던 9월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여린 사람이었고 솜털이 보송보송했었던 때의 9월을 기억해 보십시오. 좋지요? 만약 지금의 삶이 힘들다면 이렇게 인생이 부드러웠을 때를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런 기억은 있지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서 많은 위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국립기술대학에서 졸업장을 받은 세라핀 멘디사발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940년생이니까 올해로 만 78세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돋보기를 써야 했지만 손재벌 되는 학생들과 어울리며 늦게 학업에 몰두한 할아버지는 입학한 지 13년, 와 대단하네요. 13년 만에 국립기술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전공은 전자공학. 이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의 스토리는 종종 신문에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사연은 약간 특별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학업을 중단한 건 쿠데타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5, 60년대의 아르헨티나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콜도바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할아버지는 15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꼭 대학에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진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친 할아버지는 졸업한 뒤에 돈을 모아 22살에 드디어 꿈꾸던 아르헨티나의 명문 6년제 국립기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도 할아버지는 똑똑한 모범생으로 이름을 날렸고요. 리더십도 뛰어나 4학년 땐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의 인생에 먹구름이 밀려온 건 1976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학 5학년 때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반체제 인사를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죠. 이런 일은 한국에서도 있었죠. 이것을 아르헨티나에서는 더러운 전쟁이었다고 불렀다네요. 반체제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독한 고문을 받았지만 혐의가 없는 게 드러나면서 다행히 할아버지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폐인이 된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 뒤로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할아버지는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할아버지 딸이 대학에 다닐 때 할아버지의 딸도 아니고 딸의 친구가 더러운 전쟁에 대한 리포트를 써야 한다며 할아버지에게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아, 이런 기억, 누구에게나 이렇게 잊고 싶은 기억이 있지요. 기억 저편에 고이고이 숨겨놓은 기억을 꺼내서 이야기한다. 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지독한 고문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인터뷰할 때는 당시를 회상하며 뜨거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 저편에 묵고 살던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서 할아버지를 밤낮 괴롭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심리학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결과 할아버지에겐 대학 5학년 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선 다시 대학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아, 이래서 다시 대학 공부를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단을 내리고 다시 대학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2006년도에 마침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대학 공부를 포기한 지 거의 4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군부 독재 정권에 했던 학창시절 재학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낙심하지 않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년 과정의 대학 공부였는데요. 할아버지는 1학년부터 시작해서 그 6년제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6년의 과정을 끝내는 데는 꼬박 13년이 걸렸습니다. 아, 강산이 한 번 갔고 또 몇 년이 흘렀네요. 정말 인간 승리입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는 정말 공부하기 힘들더라 하시면서 사실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할아버지의 전공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아니었나요? 전자공학? 아무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도 컴퓨터는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맨날 컴퓨터를 일하는 저도 컴퓨터는 아는 펑션만 씁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한국에서나 아르헨티나에서나 이런 사연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버치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한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온 할머니들과 할아버지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벌써 방송을 마쳐야 되는 시간이네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세프 보소.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제임스 장, 진행의 이리나였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위해서 소리 질러! 좋으신 하나님. One, two, three, four.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say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 같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 하나 세상 모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Our people from every n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